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과 불신앙 치유입니다. 올해 우리가 응답받을 두 가지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 치유와 서밋은 하나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을 것을 고치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서밋이 됩니다. 이게 서밋이 된다는 것은 무슨 최고가 된다,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하고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안 맞아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축복이. 그런데 내가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내하고 다 그대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은 어찌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 중에 육신의 고침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고친다고 한들 우리가 뭐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죠.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한번 받아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나인가 모를 정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권력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인기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숨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데도 숨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나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감옥 들어가서 살고 놓아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살해 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자기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막 충동을 못 이깁니다. 충동장애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어떤 사람은 조울증이라 금방 좋았다가 금방 다운되고, 이게 정상적이 아닌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지금은 자연스럽게 고백하더라고요. 공황장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수종 씨는 믿음의 사람인데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많다는 거예요. 영적 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어제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게임 중독을 게임장애라고 그래가지고 병으로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대요. 이 게임에 관계되는 거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장사해 먹는데 이게 병이 돼버리면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뭔 이야기 대책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중독을 넘어서서 게임 장애라고 해서 병으로 등록시키려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가.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기도록 살리던 자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중에 가장 큰 치유가 뭐냐면은 가장 심각한 치유가 영적 병인데 그 영적 병 중에서도 근원이 되는 불신앙 치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하는데 마음에는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을 파고 들어오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틈을 타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런 사람을 보고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나면은 그 화면에 비춰주잖아요. 보면 꼭 무슨 성도, 십자가 예배하고 이래요. 교회는 다녔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삶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부터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 사단은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할 때 우리의 일생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이 신앙의 실체를 못 누리고 살면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병입니다.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18년 동안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거기 왔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레인들 믿는 사람이 하나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병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봤잖아요. 사단에게 매여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저 아브라함의 딸을 주의 안식일이라고 고치는 것이 안 되느냐 말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말이야. 사단에 매여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는요 핑계대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합리화시키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뭐가 안 되면 다 나라 탓, 뭐 정치인 탓, 부모 탓, 환경 탓, 시대 탓, 전부 다 남의 탓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다 속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남의 탓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당하게 망하도록 만들어요. 남의 탓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망하도록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응답을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과거의 상처에 칵 매여 있습니다. 이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상처를 품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이 좋은 것도 상처가 돼요. 그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야 돼요. 옆집 이웃이 논을 사면 막 부자가 되면 기뻐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배 아픈 건 참아, 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다 우리 민족의 상처라다.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스쳐도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누가 스치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상처가 있으면 누가 나를 툭 쳤다 자신해지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누리면은 내 과거에 있던 모든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감사 제목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이 정도로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거 그게 전혀 상처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노예 팔리기 잘했지. 만약에 애굽으로 안 팔려고 그 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으면 나중에 기근당하면 다 같이 죽어야 될 텐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줬구나. 이 과거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 계속 이용해서 우리 일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미투 사건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당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상처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미투 해가지고 문제 해결돼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드러나 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용기 있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더 감당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거의 상처를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도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노예 근성을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것 체험한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보냈어요. 포로 근성 다 남아있는 겁니다. 속국 근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400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깊이 박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일본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깝고도 제일 먼 나라가 일본이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성이 그렇다면 영국 기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기자 생활하다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한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큰 나라, 강한 나라 보고는 꼭 정상적으로 안 부른데 놈자라 그런데, 미국 놈, 일본 놈, 소련 놈,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대요. 강대국 보고 다 잘 지내려고 그러지. 놈자 붙이고. 오히려 못 사는 나라 보면 사람 그런데요. 방글라데시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러고. 그게 다 뭔가 하면은 눌리고 살다 보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떠받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좀 그러고,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이 못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적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다른 존재라. 복음 없을 때와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종로로 탈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아니고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렵게 산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그때 병들었던 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구나. 전부 다 내 약점이, 내 모자라는 것이 핑계거리가 아니고 전부 다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 치유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과거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복음됐는가 점검할 수 있는, 자기 테스트 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이 사는가. 그러면 아직 우리는 복음 안 돼 있는 겁니다. 빨리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내 과거의 문제가 상처되지 않도록 발판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내셨다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다 끝내버린 그걸 붙잡고 사니까 주여 나를 궁히 여기소서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과거가 발판으로 바뀌어서 감사 제목이 되지 아니하면 뭐 해야 되냐면 오늘 현재 집착을 못 벗어납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 막 매여버립니다.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안 보이고 내 문제 속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그럼 집착 무섭습니다. 미투 사건 자꾸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왜 정치인들이 왜 그 가장 중요할 때 큰 일도 바라보면서 왜 거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뭐 각양각색의 많은 이론들을 내놓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의 문제 속에 탁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계속 남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번 한 주간 온 세계가 놀라도록 지금 흔드는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이 포항 지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세계의 관심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를 지금 옛날식으로는 살아서 안 된다는 거야. 힘 가졌다고 마음대로 하는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라 틀을 새로 잡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는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관심 갖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바로잡아가지고 뭐요?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의 집착에 칵 묶입니다. 집착의 반대가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가끔 얽매이면 죽습니다. 병 걸렸다고 병에 얽매이면 죽습니다. 병을 치유해야 되고 병을 이기도록 도움받아야 되지, 병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문제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는가? 바울은 기도하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병 낫는 거, 병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병 걸려도 하나님이 이런 나타나는 거구나. 역사하는 거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전도되어지고 사람이 살게 되고 세상이 바뀌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내 약함이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 조금 더 하면 우리 집, 조금 더 하면 우리 교회, 교권 이런 데 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뭐라 하냐면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도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거 안 나면은 내 인생 끝날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년 전에는 그 일이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 일이 10년 전에는 없었나요? 지금 있는 일이 몇 년 전에는 없었나요?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살아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막 징징대면서 남한테 손 내미는 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던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돈 그 몇 푼도 안 되는 거 그게 왜 그랬는가 싶은 거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뒤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에 집착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놓쳤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꾸 요셉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요셉이 구약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올라왔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다. 요셉이 고통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 개인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럼 뭐 했냐? 오늘의 문제에 집착 안 했다는 겁니다.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찾으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노예 일 잘하는 거예요. 노예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불신자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발판이 돼서 어디까지요? 왕 앞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일이 전부 다 묶이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어디에 답니까? 사단은 뭘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립니까? 미래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나누어 말하면은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오늘 집착에 매달려 가지고 쓸데없는 것 틀린 것에 매달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염려할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의 원적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바꿔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상처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그때부터 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피언약의 제사.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에 걸쳐서 성취됐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영원히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았는가. 나는 뭐에 매여 있었던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넘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을, 진행을, 마무리를 뭘로 하느냐? 항상 묻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때 하루를 눈 뜨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 내 생을 헐게 줬잖아요.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예요. 은메달인가 동메달을 땄는데 34살로 자다가 죽었어요. 이용대하고 짝지어가지고 그 배드민턴 했던 선수가 자다가 죽었어요. 35인가 6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이보다 곱으로 살았는데도 자다가 안 죽고 일어났어. 오늘 요새 자다가 죽는 거 저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코가 막히니까요, 잠을 깊이 못 잘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나요. 처음에는 막 귀찮아 죽겠더라고. 한번 잠들면 옛날에는 머리 탁 대면은 막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푹 자는데 요새는 자다가 깨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신경질 나더만, 야, 이거 늙어가는갑다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자다가 한번 깨는 게 다행이라.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다가 깨니까 감사하네. 그러면 그래서 잠 다시 안 오면 안 잡니다. 그냥 억지로 자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옛날에 신앙 서적들을 보면요, 항상 아침에 주를 찬양하고 시편을 읽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인, 저녁은 밤은 뭐냐면 어둠이라. 어둠에 잡혀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빛으로 새 생명을 맞이하는 거라. 그래서 늘 아침에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시작은 눈을 뜨면서 뭘 생각하냐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는가? 그러면 오늘 일할 것,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생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도 그 묻는 거하고 안 묻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묻는 사람하고 안 묻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무턱대고 바쁘다고 차 몰고 가는 사람은 사고나기 쉬워요. 바쁠수록 오늘 내가 갈 일을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아, 이게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구나 하고 알고 가는 사람하고 내비게이션 켜놓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요. 그걸로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속에 있는 숨은 것, 생각, 마음, 삶, 그걸 치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처를 전부 다 발판되도록, 집착이 아니라 누림이 되도록,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 따라 살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일생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과거가 발판으로, 현재가 누림으로, 미래가 소망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